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파열음과 또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세상에서 시달리는 이들, 평화 없는 세상에 사느라 지친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교회 설립 이 기념주일을 앞두고 지나온 4년이 이렇게 제게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몸을 이루었던 사람들, 또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렸던 시간들, 또 우리와 함께 채웠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던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지금도 곁을 같이 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하고 첫 주일에 들었던 공동 기도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기도의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의 시간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한 시온교회가 작은 자들의 공동체에 이어서 작은 자들을 어여삐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드렸던 이런 기도들도 떠오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기도들은 세상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얼마나 닿았는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도입 부분입니다. 가만히 눈여겨보면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납니다. 어쩌면 영원히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바울 사도는 이 서신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부에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부르심에만 감격하여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비딕의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서두에 내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해두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허먼 헤빌의 모비딕에서 이슈마엘은 자신을 선장도 손님도
아닌 선언으로 배를 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주도하려거나 대접받으려는 태도를 품으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대목 더 유의할 것은 발신자의 이름에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스데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울로 인해서 빚어진 소요 사태로 인해 군중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소스데네의 이름을 서신에 적시하고 있는 것은 이 공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낸 이 서신에 바울 자신으로 단독의 견해가 아닌 공동의 견해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에게 집중됐던 그런 권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그의 배려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스데네도 그러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연인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보편적인 교회이지만 개별적인 교회로서 지역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세운 이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함을 이 서신은 밝힙니다. 각각의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제에 복음적으로 응답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호석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일산과 고양, 그러니까 고양, 파주 이 지역 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교회의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천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교회, 성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은 바울의 서신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은 주님의 삶과 죽으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돌아가야 할 근본이 어디인가를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예수 정신과 무관한 일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에 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 닿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에 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상적인 삶과 구별되는 어떤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을 성찬을 위해 구별할 때 그 빵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재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 예배 등
종교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펼쳐지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닌 더러운 삶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느 분이 더럽다라는 단어를 덜 없다라는 단어로 파자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맑게 비워져서 깨끗해야 하는데 찌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아가 맑게 비워질수록 깨끗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청년 윤동주는 1942년 1월 24일에 쓴 시 참회록에서 일본 유학을 위해 부득이 창씨 개명을 해야 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닦고 또 닦아야 우리는 조금씩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수신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교인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드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칭하는 게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고린도 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는 특권이라는 이 허위의식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인종, 문화, 전통의 차이가 사람을 갈라놓을 때가 많습니다.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었을 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여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소속감이 지나쳐 타자들에 대한 배제 혹은 적대감의 산실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성하느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며칠 전 치탄 바트라는 인도계 영국 사회학자의 짤막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원 신화를 과감히 거절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에 낯선 이들을 향해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치타는 이제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종, 나라, 종교, 피부색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생각하던 정체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세상을 갈라지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직시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지향을 갖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공유해야 할 과거가 별로 없었던 탈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지향하고 사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유년기의 경험 5살에서 15살의 시기에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받았던 차별과 거부는 깊은 상처가 되어 그의 삶에 깊이 드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경험이거나
형제 간의 과도한 경쟁과 남녀 차별, 배움에 있어 배제되었던 기억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그때의 10년이 70년, 80년을 붙들고 있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것일 것입니다. 정작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는 그는 그 일조차 기억조차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기억에서 벗어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향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이끈다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십자가에 끝까지 남았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는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어디를 지향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와서 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처를 예수께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던 이 하갈에게 물었던 천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주님은 분열한 세상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세상을 여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세상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화해자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화해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라도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단걸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가능성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의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소망의 뿌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현실 속에 구현해야 하는 징표입니다. 4주년을 맞는 우리 시온 공동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는
치유자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징표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듭의 기도는 첫 예배 때 드렸던 공동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 기도 속에 시온교회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좋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의 시간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한 시온교회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작은 자들을 어여삐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빛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